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알지니라. 지난주에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Hall of Fame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히브리서 11장이 나오는 대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에 대한 그 소개나 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다만 그냥 에녹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에 묻히든지 화장을 하든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 죽어요. 몸은 시체가 돼서 땅에 묻히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에녹은 그 죽음을 체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에녹이 그렇게 독특하게 예외로 모든 인류가 다 경험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에 갔나? 무슨 까닭인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인가? 별로 그렇게 설명이 없어요. 이제 같이 읽은 것처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냥 어느 날 그냥 공중으로 싹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 사라졌는지 뭐 혼자 집에 있다가 사라졌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런 예가 딱 한 번 더 있어요. 누구야? 엘리야죠. 엘리사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던 거야. 그리고 엘리야는 나중에 그 예언서들을 다 보면 모세하고 동급으로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살았던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은 선지자와 그 다음에 율법이야. 근데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거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내가 자꾸 엘리야시라고 그러냐? 아들이 보고 싶으시죠? 우리 아들이 보고 엘리야야.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어쨌든 뭐 내 마음에 꽉 드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그 외에도 정말 이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거든. 믿음으로 살았고 큰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근데 왜 두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편애하셨냐? 그건 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아야 돼. 하나
분명한 건 편애하셨어. 편애하셨어. 뭐 그 여기 보면 에녹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는 표현이 나오지만 어디 그게 에녹만 그랬겠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참 많았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중에. 근데 하필이면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으면 우리한테도 좀 자세히 소개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나는 그렇게 못 되더라도 어쨌든 기준이 뭔지를 좀 알고 싶은데 그것도 없어. 그냥 딱 2줄. 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불려 갔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의 흐름을 잠깐 봤으면 좋겠어. 창세기 4장이에요.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4장 7절에 그랬어요.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으니까 네가 지금 수심에 잠겨갖고 얼굴 들지 못한다. 낯을 들지 못한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충고의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정죄하시거나 탓하기 전에 먼저 충고를 하시는 거야. 그 충고는 이해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실족하고 그렇게 못되게 굴 걸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예측하고 계셨다. 응? 그러니까 죄가 네 문 앞에 와서 그냥 죄지라고 문을 두드리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너의 능력에 달렸다. 죄가 문 앞에 와가지고 아무리 너를 유혹해도 거절하면 되는 거야. 거절하면. 그러니까 죄를 다스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하고 많이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았잖아.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고 예수 믿기 전에는 특별히 내가 속성대로 살았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그냥 혼자 셀피시하게 살려고 그러면 그렇게 셀피시하게 살았어. 그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는 셀피시한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한테 악영향을 미치는데도 Why? Because I want it. 문 앞에 와서 두드린단 말이야. 근데 어떨 때는 특히 마약이나 뭐 이런데 중독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극복하기 전에는 대부분 자기는 이거 끊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옆에서 마약을 안 하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거 끊으면 되잖아.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야. 그거 끊으면 되잖아.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집안을 망치는데 그거 하나 못 끊어.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 하나 못 끊어. 그런데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은 미치겠는 거야. 일주일씩 한 달씩 뭐 치료받으러 들어가가지고 마약을 안 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대로 그냥 또 마약하는 사람들 천지거든. 마치 뭐한테 끌렸어. 나를 조정하는 거야. 근데 마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substantial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는 이해도 쉽고 설명도 가능해. 근데 그 외에 안 보이는데 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 미움. 미움이
내 인생을 그냥 완전히 몰고 가는 사람들 꽤 많어. 복수심, 비교심. 안녕하셨어요. 해피 마더스데이. 근데 그게 죄가 우리 앞에 와서 그렇게 유혹을 해도 허락하는 거는 나란 말이야. 내 허락 없이는 더 이상 진행을 못해. 근데 우리는 싸울 용기조차 없어. 싸울 저력도 없고 어떨 때는 그냥 지는 게 좋아. 순간적으로 그게 좋아.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그 사람 해치는 말이라도 하면 순간적으로는 좋다니까 기분이 뭔가 돌아서면 또 다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기분 좋아.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막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벨한테 온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시잖아. 응? 그러니까 쫓아내시니까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왜 너 안색이 안 좋고 얼굴 못 들어? 낯을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니냐? 그랬는데 결국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나온 결과 중에 가장 우선이고 가장 가슴 아픈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낯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오늘이 어머니 날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어머니를 생각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나를 향한 어머니의 낯이 변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있는 거야. 나한테서 고개를 돌리지 않으신다. 세상이 나를 다 못됐다고 고개를 돌리고 나를 버려도 어머니만은, 그게 모성애라는 거야. 어머니만은 나를 받아주신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너 더 이상 안 봐. 내 인생에서 사라져. 하지만 아버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경우들이 있지만 어머니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든든한 게 어머니는 나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으신다. 근데 어머니마저 나한테 더 이상 안 보겠다고 하시면 이거는 절망이야. 내 편이 그냥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든든했던 내 백이 그냥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가인이 앞으로 무슨 인생을 살든지 상관없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 민수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론한테 백성들이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제사를 끝내고 돌아갈 때 이렇게 축복해라 하면서 그 축복하신 게 있는데 미국 목사들은 자주 사용하는데 한국 목사들은 거의 사용을 한 걸 내가 들은 적이 없어. 근데 그 민수기 6장 24절부터 나오는 거거든. May the Lord keep you.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사 너를 지켜주시길 원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An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And be gracious unto you.
하나님이 너를 향해 얼굴을 돌리사 은혜가 있기를.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얼굴을 드사 평화가 있기를.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셔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면 나한테는 희망이 있고 살 길이 열린다는 거야. Be gracious. May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unto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지 그게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실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아무리 내가 출세를 하고 아무리 내가 영광을 누리고 아무리 다른 사람 볼 때 다 복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하신가? 이게 가인이 본인이 인정하는 거야.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쫓겨나는 게 걱정이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는 거 아니야. 가인이 나중에 살면서 한 족속을 이루잖아. 큰 나라를 만들고 거기에 조상이 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무서워했던 게 아니야. 난 앞으로 하나님의 얼굴 뵙지 못하는구나. 돌아올 길이 없구나. 고아가 되는구나.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이제 뉘우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야. 나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인류 역사를 봐요. 문명을 보고 다 유리하고 있어. 방황하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방황하고 있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모든 인간들은 근데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게 방황해. 그게 너무 슬픈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 불안한 게 너무 많어. 그러니까 마음이 너그럽지 못해. I'm not gracious. 그냥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짜증내지. 별거 아닌 것 갖고도 싸우려고 들지. 별거 아닌 것 갖고도 불만을 툭툭 털어내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걸 어디에 근거하고 이런 결론을 내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그렇게 느낀 거야. 하나님 앞에 지금 버림받고 난 나가면 나는 결국 그 당시에 그런지 몰라. 그냥 죄값이 그거다. 눈에는 눈으로, 코에는 코로, 귀에는 귀로. 살인했으면 죄값, 네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지.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죽게 생겼어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람들한테도 버림받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러고 이야기가 진행돼요.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 하나님께서 무슨 표를 주신 거야? 응? 바울은 자기가 그런 표가 있다고 그랬어. 스티그마가 있다고 그랬어.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흔적들이 있다는 거야, 우리의 몸에. 자, 나 함부로 건드리지 마.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야. 그게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로 좋지 않은 거야. 스티그마라는 건 노예가 될 때 스티그마 하는 거야. 그냥 불로 어깨에다 하든지 이마에다 하든지. 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숨쉬는 동안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런 거야. 나는 자유인이 아니다. 나는 종이다. 나의 나를 소유하는 주인이 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이름이든지 뭐 그 주인의 목장이든지 거기에 그 표시대로 가서 찍는 거야. 누가 원해 그걸? 근데 바울이 그러니까 나한테는 갈라디아서에서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지 마.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있어. 그리고 스티그마라고 하는 거는 요한계시록 같은 데 가서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인치신다고 그러지. 우리 이마에 인치셔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인쳐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셔야 내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다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여기다 뭐 찍어놓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그냥 상징적이지. 근데 뭔가 있다는 거야. 찍히는 게. 근데 여기서 가인이 얘기하는 거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나는 찍힌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신약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십자가를 찍어주시나? 우리한테 상징적인 제일 의미 있는 거는 십자가니까. 근데 쫓겨나는 판에 여기다 십자가를 찍어주시진 않을 거고. 그럼 뭘 찍어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이렇게 유명한 얘기? 도대체 무슨 증표를 하나님께서 주셨나? 가인한테. 여러분들이 대답해봐. 뭘 것 같아? 박영환이. 네? 뭘 것 같아? 넌 듣지도 않았으니까 질문도 모르지. 내가 지금 뭘 물어봤는지. 어? 그럴래 진짜? 다른 거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 어쨌든 잘되네. 최명식은 어떻게 생각해? 뭐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인을 치셨다는데 도대체 뭐라고 치셨을 것 같아? 죄인? I think so. Sinner? 배신자? 사면? 응? 사면? 사면? Sounds good. 나는 forgiven이라고 쓰셨을 것 같아. forgiven. 너는 살인했어. 그래서 앞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해. 하지만 너는 내 보호 아래, 내 그늘 아래 있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했어.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보복하지 못해. Forgiven. 나의 추측이야. Forgiven. 그 당시도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때는 아니거든. 지금 이 상태는 아담 자식들밖에 없을 테니까 다 알아. 가인이 어떤 인간인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러면 그 당시 풍습으로 원수 갚으려고 할 수 있어. 아벨의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얼마든지 원수 갚으려고 하지. 우리 아빠 죽였어? 그럼 당신도 죽어. 그게 공평한 거야. 당연한 거고. 충분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forgiven이라고 머리에 써주시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취급 못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네가 뭔데 정죄해. He said, you're forgiven. 그렇게 하고 그 사건 후에 6대째 내려가. 사실 그 다음 16절, 17절을 읽으면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약간 혼동될 수 있어. 왜냐하면 17절, 16절 봐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름 나오면 이 같은 이름이니까 이게 에녹이? 그 에녹 아니야.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에녹은 6 generation에서 나오는 거야. 아담의. 그거 오셨어요. 어?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에녹이 그 에녹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서 그래도 회복 안 돼. 네가 지금 아무리 성경도 아는 척하고 생각하는 척해도 이미 간 건너갔어. 근데 그때 21절에서 나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참 그 아름다운 표현이야. 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멋진 표현이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못할 때가 많지.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굉장히 멋진 시적인 표현이야. 동행하더니 갑자기 He is no more. Mysteriously, He is no more. 저럴 수도 있구나. 나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반복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면서 늘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있을 때야. 저 녀석만 해도 이제 나이가 먹었고 아주 애는 아니거든. 근데 갓 태어난 애들은 엄마 얼굴만 봐. 엄마 얼굴 속에서 모든 안심, 안정감, 자유, 뭘 먹을까 걱정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예는 아니야. 왜냐하면 인간은 또 나이 먹어가면서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동심만 가지고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지 못한 영향도 많이 받고 내가 못된 사람도 되고 망가지기도 많이 하지만
그건 필수적인 거고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하고 살 때는 엄마의 얼굴 보면 안심이 돼. 그리고 엄마의 얼굴 보고 엄마의 표정 보고 따라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독립하려고 자꾸 그러고 간섭 안 받으려고 자꾸 그러고, 왜냐하면 그게 간섭이라고 생각하니까. 철이 없으면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구속받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거지. 여호와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야.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참 다행이지. 하나님께서 그래? 독립하고 싶어? 그래서 나를 버리겠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인 버린 거 아니야? 가인이 하나님을 버린 거지. He just walked out on him. Walked out. And said,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지.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unto you. May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또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고, 내 이마에는 forgiv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겨져 있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고통의 멍에에 내려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여 땅 가득할 그날 아이들 키우면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어려움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견디는 무게의 차이도 각자 다른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저 정도는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게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 어떤 거는 내 머릿속에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반복되는 나의 삶 속에서 한숨도 나고 절망도 생기고 근데 대부분 인간이라면 자녀 키우면서 그런 많은 고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자녀를 바라보면 괜히 낳았다고 후회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어저께 두 커플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내가 한 30년 만에 만난 것 같아. 근데 그 30년 만에 만났다는 건 그만큼 서로 늙었고 세월이 지나갔다는 거겠지. 그 지난주에 내가 KBS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한 부부가 찾아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한테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그걸 좀 들어주시겠냐고. 그래서 내가 버킷리스트가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같이 하는 거래. 뭐 특별히 거절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러자고. 어떻게 그런 게 버킷리스트가 됐는지 난 이해하지 못하겠다. 응? 내가 뭐라고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나하고 앉아서 식사 한번 같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또 나중에 날짜 잡아보자 뭐 하자 그러면 시간 가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당장 이번 주에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애가 있는데, 애가 아니지 손주지. 지금 14살인데 성장한 거로는 키나 모든 육체적인 거로는 4살밖에 안 돼. 14살인데. 그리고 앞으로 뭐 거기에서 다른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의사도 뭐 부모들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냐고. 남의 애도 아니고 자기 애가 그럴 땐 매일같이 보는데 옆에서 계속 가슴이 도와줘야 되고, 지능이 발달하는 것도 4살에 그쳤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4살에 그쳤고, 그렇게 평생 살 것 같은데. 교회에서 늘 정답처럼 가르치는 게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 들으면서 말이 쉽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근데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내가 한 번 만나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지만, 더운 여름에 냉수 한 잔 마시는 것처럼 그것밖에는 내가 할 게 없다.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이 꽉 찼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게 지금 70이 넘어가서 80 가까이 되는 분들이거든. 70대 후반? 뭐 BTS보다 더 열광적으로 날 좋아하는 거야. 뭐 밖에 나와서 기다려서 내가 오니까 모시고 가서 사진 찍고, 이미 다 주문해놓고 뭐, 그리고 계속 사진 찍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중국 사람들 보면서 저거 뭐지? BTS가 진짜 이질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갈 무렵에 그 옆에 나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내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인사로 찾아왔어. 그 한 테이블에 있던 분들이. 그게 펠로시 교회 그 김정분 권사 부부하고, 그다음에 조카 며느리라고 그러면서 하나 왔는데, 그 조카 며느리는 어저께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중학교 때 내가 대학생이었는데, 아마 대학교 4학년이야. 그전에는 될 수가 없지. 왜냐면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영접했으니까 자기가 가르쳤대. 그리고 그러니까 78년 정도니까 거의 몇 년 된가? 한 50년 돼가는 거지? 한 48년? 처음 만난 거야.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늘 하는 것처럼 하나도 안 변했다? 안 변하기 뭐가 안 변해? 손주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초대했던 그 두 커플이, 한 분은 엘리카시리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한 분은 다른 교회 다니다가 펠로시 교회로 돌아갔대. 그러니까 펠로시 교회 얘기를 자기들이 나한테 조금씩 비추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내 포인트는 그분들은 나하고 시간 보내는 거를 원해서 나를 보고 반사가 돼서 얼굴이 밝아지는 거야. 물론 집에 도착하면 또 그 어둠에 날개에 갇히겠지만, 근데 오히려 아쉽게도 그분들하고 시간 보낸 것보다는
펠로십 교회 교인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 훨씬 더 많이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내 얼굴 잘 쳐다보지 못해. 미안해서 그런지 잘못했다 해서 그런지 그냥 그게 얼마나 슬퍼. 나는 펠로십 교회 교인들하고 제일 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가장 정도 많이 들었고 내 삶도 많이 나누고 좀 밝은 모습으로 반갑게 나를 봤으면 좋겠는데 반가워는 하지만 한쪽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성도로서 하나님과는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이미 새겨주셨어. Forgiven. Forgiven. You can come anytime. You can dine with me anytime. I love to have you.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아버지 하나님,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들림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저희들은 살지 못한 거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는 또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9번 넘어지면 10번 일어설 겁니다. 바로 걷지 못해도 다리를 끌어가면서 쉬지 않고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을 뵙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울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가운 표정으로 환희의 웃음을 띠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